주신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우리가 16장 9절을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일단 9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올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어제 우리 지방 교사대학이 있었는데 교사대학을 이끄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기대가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우영 신입에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 카드 이렇게 뽑으신 분들 계시죠? 제 말씀 카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이 없었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나를 사랑해줘. 다 똑같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께서 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의견을 이 말씀대로 살고 더욱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강사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습관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되면 예배 가야지. 기도 때로는요.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말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은 어느 날 순간부터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난 이 습관된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이 습관화된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형식과 의식에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쏟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는 다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믿음의 습관. 습관 앞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더군요. 즉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습관을 믿음으로 습관을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속한 교회 청년 단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렸을 때 꾸준히 믿음의 습관을 들였더니 소에게는 어저께 오셨던 그 목사님의 교회 청년부가 이 찬양을 한 곡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소에게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100만 뷰? 여러분 100만 뷰 찍기가 쉽지 않은데 그 찬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가 전 세계로 뜨게 됐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 여러분 올해는 한번 좋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기도회를 작정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더욱더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습관을 들여서 올해를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우리 청년회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습관, 그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랑 그렇지 않은 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들인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속길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용의 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습관대로 살겠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요, 우리들이 농사 전문가들 아닙니까? 거의 평생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저희들의 기도대로 꼭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대로 날씨를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허락하마. 그래서 이들이 기도한 대로 비를 원하면 비를 주시고 해를 원하면 해를,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원하면 바람을 불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날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정말 논밭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의 그런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탈곡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탈곡을 했는데 세상에 맛이 없는 거예요. 과일을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에는 알맹이가 거의 빵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 눈에도 좋지 않아 보여도 다 너희를 위한 나의 배려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뜻대로 하는 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질 줄 알았지? 아니다라는.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결과도 좋게 맺어질 줄 알았지? 그게 아니다라는. 우리의 모든 것의 결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 도장 찍어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예배할 만큼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들이 그런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 결국 거기에 대한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인간의 모든
생사와 계획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우리 오메가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우리가 이렇게 됩시다. 올해는 뭐 성장하고 뭐 합시다. 글쎄요. 그렇게 한다.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올해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전에는 아이 목사님 저는 맡겼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50% 맡겼으면 한 70% 맡기고 80% 맡기고 90%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과연 100% 아니 여러분 50%도 아니라 40%도 아니라 30%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잠언 16장 1절 우리 92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28페이지 16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경영은요, 뭐 우리가 경영하다 또 그런 뜻보다는 사실 바로 내가 생각이나 지식으로 세운 목표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삶의 목표예요. 자, 나의 목표. 그 목표는 내가 세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올해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내가 되고 싶어라는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응답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으로 사실 더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일의 성취 또는 결과. 일의 성취 또는 결과에 가까운 거예요. 일의 성취 또는 결과. 즉,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물론 뭐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각에 아무리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요. 지금도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 완벽하게 알 수 없답니다. 사람이 재난재해를 다 물론 예방하려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완벽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앞날을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은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올해 맡겼어요. 하나님, 올해는요 제가 억만장자, 내가 뭐 천만장자,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뭐 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원인가를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축복받았어요. 내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갖고요. 뭐 삶에 여유가 있고 뭔가가 생기면요. 오히려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쏟기 바쁜 그러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932페이지 930페이지 잠언 19장 21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어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우리가 나 그것을 뭐 100만 장자, 5만 장자 그냥 막 돈에 쌓여서 그냥 숨도 못 쉬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누님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내 스스로나 나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살 거야. 더 하나님 앞에 감사언급하고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마음을 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예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쌓았어요.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요,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즉 뭡니까? 바벨탑이라는 교만을 쌓아가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작은 좋은 뜻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의 탑이 쌓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뜻대로 다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윌리엄 카퍼라는 영국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카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생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 인생 끝이니까. 그러면서 자살을 계획했어요. 자살을 계획하고 그가 먼저 실행했던 일이 수면제.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근데 수면제를 열알을 먹었어요. 잠도 안 오네. 20알을 먹었어요. 잠을 잤어요. 더 잤어요. 아, 이거 뭐야? 그래서 30알 먹었어요. 40알을 먹었어요. 여러분, 잠만 며칠 동안 콕 자고 깨어나게 깨는 거예요. 왜? 나는 수면제를 먹어도 내 인생이 끝나지 않지. 수면제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하고선 수면제를 먹는 걸로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야, 강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영국에 있는 강을 마부에게 돈을 주고 좀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강을 찾아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테임즈 강 주변으로 내가 빠질 수 있는, 내가 잘 빠질 수 있는 강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과거에 수영선수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빠져 죽을 각오해도 빠져 죽기가 어려운 그런 곳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마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빠져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빠져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확실한 방법을 찾자. 부엌칼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부엌칼을 갖다가 바닥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딱 엎드리면 끝나겠지. 하나, 둘, 셋 하고 딱 엎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엌칼이 부러져 버렸어요. 부엌칼이 뱅강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야, 이제 내가 칼로 죽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제일 그 당시에 확실한 방법 뭐예요? 교수요. 그래갖고 석가래에다가 끈을 묶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빠이빠이 하고 목을 갖다 딱 매달았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매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그가 끊어지고 나서 땅을 치면서 야,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네. 땅을 치고 통곡할 때 그때 마침 자기 서재에 꽂혀 있었던 한 책이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보는데 문득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 로마서를 읽는 동안 목에 끈은 묶여져 있고 그 묶여져 있는 그 끈 상태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찬송가 80장. 물론 이제 지금에 있는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통합 찬송가에 이런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기뻐하더라 라는 바로 찬송시를 만들게 되었어요. 즉 자기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로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탤런트가 영화배우 겸 탤런트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자기의 삶이 수치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삶에 받는 그런 데미지, 삶에 받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그까짓 거 그냥 눈 하나 찔끔하고 지나면 되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가끔 보면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 보면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아니 저런 분들이 목회자가 됐어?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분들은 삶에,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사람들이 뭔가가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우쭐합니다.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냐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추락하면 우리들이 받는 그러한 삶의 고통보다도 그 사람들은요 두세 배 아니 몇십 배 더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가겠다 해서 다 변화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3절, 우리 3절 말씀을 16장 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8페이지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바로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것, 그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 중요한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맡기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굴린다. 원어상에는 굴린다. 여러분,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바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 굴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굴러가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굴러가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번 그렇게 맡길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고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삶을 한번 간증으로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굴러가는 인생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한번 고대하고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요새는 욜로라는 말을 또 그렇게 쓰더군요. 욜로족이라는데 욜로라는 단어를 예전에 어느 제가 성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보니까 욜로라는 말을 또 왔어요. 그 욜로라는 말이 굴러간다, 흘러간다 이런 뜻이더군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맡기고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던지다. 맡긴다, 이 의미의 원어의 의미는 첫 번째 굴리다, 두 번째는 던지다. 여러분, 던지는 거. 보통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우리는 돈을 맡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맡긴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그것을 언젠가는 찾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던진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어요. 자, 쓰레기통에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쓰레기를 맡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죠? 쓰레기를 뭐예요? 쓰레기통에 던진다. 자, 던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서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그 쓰레기를 버릴 때 내가 다음 몇 월 며칠에 이 쓰레기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다 서약서 쓰고 쓰레기를 버리나요? 아니죠?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이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갖다가 짊어지고 또 저 세상을 향해 나가냔 말이에요. 이곳은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저 문을 바깥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한번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목사님 뜻대로 안 되는데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믿음의 습관을 끊임없이 들여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뭔가는 그래도 설교는 잊어먹어도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야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왜 인생을 피곤하게 그렇게 사시냐. 교회라는 곳을 왜 다니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너희 무거운 짐을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싸고 싸면서 그리고 살아. 엘리사 호프만 아니라 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한 여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을 했던 여인이 굉장히 슬픔과 고난이 많았어요.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들 또 문제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심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것을 슬픔까지도 다 맡아 주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닦고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걱정 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렇게 되고 이 여인이 아멘 하자마자 세상에 흐르던 눈물이 더 이상 나지 않고 갑자기 얼굴에 흡사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일어나.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그 여인, 그 집사님의 얼굴을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이럴 뜻이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식을 쓰게 됐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 바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바로 이 찬송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 오늘도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막 의식하면서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때로는요, 부모한테 맡길 때, 물론 어린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막 줄넘기를 하려는 한 어린아이가 그냥 다 헝클어진 그 줄넘기를 들고 와서 풀어줘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부모한테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는요, 받는 순간 뭐예요? 풀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맡기기만 해도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기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그 맡기기가 어려워서, 맡기는 게 힘들어서, 맡기는 걸 주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9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9절.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라는 표현으로 쓴 적도 있었어요. 즉 우리의 삶을 지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요, 나와서 직접 볼을 찬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국가대표를 지도한 거지. 즉, 대표를 지도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새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또 지도자가 독일의 유명한 예전에 또 그런 그 축구 선수였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단체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중요하듯이 모든 것이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지도자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만,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라. 요셉도 아마 그는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다시피 그는 실질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꾸는 꿈마다 솔직히 여기서 주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심 나는 뭔가 크게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꿈 내용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그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 그대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도 끌려가고 그리고 종으로도 살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가 됐죠? 우리들이 잘 아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의 식솔들, 그러니까 식솔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죠. 자기 형들, 동생 그리고 부모님을 갖다가 결국은 모시게 됐어요. 자, 모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의 선교를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본국에서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국으로 귀환하세요. 자,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막 선교의 꽃이 피어가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가는데 본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가 갑자기 두 성경의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에베네셀.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리고 또 한 성경 구절이 기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두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꽂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요, 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지원을 포기하고 중국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대로 먹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생활 그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는 그런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존재. 그리고 그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 만배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을 받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